장순배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인생 그래프라는 걸 좀 그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본 삶을 돌아오면서 이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가지면서 인터넷으로 인생 그래프라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생 그래프를 찾았더니 아주 재밌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제목은 인생 굴곡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머 사이트인데요. 들어가서 뭐 가입은 따로 없고요. 이름만 써 넣으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사이트에서 가상으로 이렇게 인생 그래프를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넣어볼게요, 안 넣어볼게요? 예, 넣어봤습니다. 제 이름을 넣어봤는데 장순배 이렇게 딱 이름을 치니까는 제 인생의 그래프를요 알아서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다가 20대에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30대에 좀 치고 올라와서 40대 좋아졌다가 다시 좀 내려갔다가 이제 50대를 지나면서 60대 마지막이 너무 좋더라고요. 인생 그거 상향 그래프 딱 그리는 거 보면서 아 됐구나. 근데 앞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좀 됐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가상으로 해보게 됐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했어야 됐는데 저만 넣어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제 안에도 넣어봤습니다. 제 안에 넣었더니 제 안에도 좋더니만 마지막이 안 좋더라고요. 끝이 안 좋아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여자가 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구나. 하나의 은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또 제 큰아이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는 이런 사이트는 없어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큰아이 이름이 장민한데요. 이게 이름을 넣었더니만 1부터 100까지의 이게 긍정적인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면은 저희 딸의 그래프는요 20을 넘지 않는 거예요. 평생 20 근처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걸 보면서 절대로 하지 마라.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이제 바로 창을 닫아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100이 이게 최고의 그래프라면 한 80, 90, 이 정도 선에서 100은 좀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평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인생에는 굴곡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굴곡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굴곡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은 많은 경우 우리는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참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는 여전히 굴곡을 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굴곡 속에서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고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굴곡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다른 기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죠. 이 어려움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사탄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당할 때에 두 가지 영적인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어려움을 통해서, 욥의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탄의 기대가 있죠. 사탄의 기대는 뭡니까? 이 어려움을 주었더니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사탄의 기대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저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만을 원하지만 그냥 아무 일 없이 이 시간들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설교가 끝났더니 3번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언제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나기만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 사탄의 기대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사탄이 갖는 기대는 뭐냐 하면은 분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또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기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문제 앞에 이러한 2가지의 기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약 2차 전도 여행이 3년인데요. 3년의 기간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개척하고 사람을 세우고 훈련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들인 거예요.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성을 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지역의 특성상 무역을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재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영적인 은사가 굉장히 풍부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이 교회. 근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그 지역을 떠나가자 이 교회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크게 4가지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분파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였고, 세 번째는 빈부의 문제였고, 네 번째는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다투는 분파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그런 음행의 사건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과 부자들의 식탁이 서로 다른 식탁이 되어버렸어요. 빈부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받았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 문제, 사도 바울이 책망한 이 문제에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분열이에요. 분열이에요. 공동체를 깨트려 놓는 거예요. 사이를 갈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사탄이 문제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분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초부터 사탄은요,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죄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분열을 만들어내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분열은 어떤 분열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살았었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숲을 사이에 숨어버리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물어보죠. 네가 왜 그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고요. 최초의 부부싸움이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이.
그 다음에 사람과 세상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어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탄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문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또 세상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기대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도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모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리고 회복을 기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모든 분열의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오는 그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세상과 여러분이 분열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같은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까 4가지의 문제를 지적한 사도 바울이 다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다 잘못했다고 지적을 한 다음에 마지막 16장을 끝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편지를 쓰다가 보니까 이제 16장에서는요,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뒤로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편지 마무리에는 그런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끼어져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사도 바울이 뭔가 마치 중요한 이야기를 놓친 것처럼 꼭 해줬어야 되는 이야기를 내가 해고 이 편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라는 심령으로 집어넣은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분열의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는 키워드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단을 막아낼 수 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한 문장처럼 보여지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4개의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4개의 동사형 명령어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렇게 4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4개의 명령어는요 굉장히 전투적인 메시지입니다. 깨어라, 남자다워라, 뭐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게 굉장히 싸우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동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싸워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개의 동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4개의 동사의 순서는요 뭔가 사도 바울의 의도를 가지고 연결되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세요, 경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의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서는 것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GOP 부대가 있는 데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GOP 근무를 쓴 건 아니고요, 그런 부대였어요. 거기 가면은 밤낮이 바뀝니다. 그래서 철책선에서 이 병사들이 근무를 서는데 경계 근무를 섭니다. 근데 2가지 방향으로 근무를 서요. 어디를 향해서 경계를 하냐면 대북을 향해서 경계를 합니다.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또 하나의 방향이 있어요. 어딜까요? 대남을 향해서도 경계를 씁니다. 남쪽에 적이 있느냐? 그게 아니죠. 혹시 지휘관이 오진 않을까? 혹시 뭐 나를 이게 뭐 잘하고 있나 감시하러 오진 않을까? 이게 이제 대남을 향한 경계예요. 2가지 방향의 경계인데, 이 깨어있는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할 때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걸 봅니다.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되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져 있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요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또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처럼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사탄을 경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니까? 지금은 깨어 있으시겠죠. 깨어 있으십니까? 대적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의하고 있냐는 거예요. 경계하고 있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다시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황하죠. 긴장합니다. 여러분, 막 졸고 있는데 옆에서 툭 치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지 못하면은, 경계하고 있지 못하면은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은요, 대비하게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게 되는가? 진짜 문제가, 사탄이 진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진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사는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게 서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참아내라고요. 견뎌내라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굳게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사탄이 우리를 분열하려고 주는 그 문제 속에서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문제들이 어떤 겁니까? 재정의 문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관계의 문제가 들어올 수도 있죠. 자녀들의 문제가 들어올 수도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 질병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모든 것들로 공격해서 우리를 분열시키는데 결국에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재정을 망가뜨리는 게, 여러분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목적이 아니라, 사탄이 진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기대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은 어떤 겁니까? 이 믿음은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아까도 고백했지만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찾아오세요. 건강이 연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내 자녀의 삶을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삶에는 계획이 없다고. 오늘 내가 너무나 연약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기가 찾아왔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 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맹모추르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는 다 무너져버린 이 시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했던 이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소망 없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지만 의인이 지켜야 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흔들릴지라도, 비록 건강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비록 재정이 바닥이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지켜내야 되는 건 뭡니까?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깨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세우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의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동사가 뭐냐 하면 남자다워져라는 겁니다. 남자다워지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사실 남자들은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남자다워지시면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나이를 드시면은 여성분들이 남성성이 강하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남자다워져라라는 게 여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남자다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용기를, 내면적인 용기를 의미합니다. 내면적인 용기요. 그러니까 남자다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 버텨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힘을 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지면은 성경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사람을 나무에 잘 비유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가 가장 복된 나무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가장 복된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지면 어떻습니까? 양분을 많이 받아 먹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꿋꿋하게 잘 자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해주는 시냇가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꾸준하게 받아 먹고 그것을 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으면은요, 남자답게 강건하게 내면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말씀을 공급받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물론 여기서 아멘 하시겠죠. 근데 정말 진짜 삶 가운데 그러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들었던 말씀을 또 듣습니다. 했던 말을 또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요, 그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하냐?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는 뭐예요? 졸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졸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졸업 못 하세요. 졸업장이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졸업장이 있지만 졸업장이 없어요. 언제까지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활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식주가 생활이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옷을 입는 것이 신앙, 이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양분을 매일매일 받아 먹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수요일날 와서 말씀을 배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우리 안에 내면적인 용기가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적인 전쟁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그럼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먹는 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부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스펙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말씀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강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양분을 날마다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동사를 사용하면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강건하라라고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건하다라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현재 수동태 명령어가 사용되어 가지고요, 항상 강하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앞에 말했던 남자다워져라라는 게 내면적인 거라면은요, 강하여지라라고 하는 것은,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결국엔 내면이 강하여졌고 또 겉으로도 강함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강건함은 어떤 강건함이냐? 맞서 싸우는 담대함입니다. 질문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담대합니까? 언제 담대해집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때 담대합니다. 제가 오늘 잘 못해도 담임 목사님 다음 주에 세이브 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이,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넘겨주었던 이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라면 도저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마 후두루두 떨거나 어떻게 답을 못하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질문 앞에, 이 공격 앞에 이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담대해진 거죠. 이전에 없던 담대함이, 이전에 없던 그런 태도가 베드로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태도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4장,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임하였느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가 담대함이냐? 이 말씀이 원래는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베드로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많은 말씀들이 있겠죠.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 구약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임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진짜 말씀이 능력이 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기신 분이세요. 이미 마귀의 사탄의 공격은 다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잘합니다. 말씀은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드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5살, 7살, 9살 이렇습니다. 근데 5살짜리하고 7살짜리가 뭐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냐면 유치부에서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큐티 이야기를 합니다. 큐티 이야기. 큐티 다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는 분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5살짜리 아이하고 7살짜리 한 대화입니다. 5살짜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세 나쁜 사람이라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게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 이렇게 아니야 진짜 나쁜 사람 아니야 원래 이게 연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명령을 듣고 압살롬에게 간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막 이런 거예요.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길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무에 걸려가 죽었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애들이 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 같으시죠? 근데 제가 너무나 좋지만은요 한쪽으로 엄청나게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얘네들이 전형적인 목회자 자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알긴 잘 알죠. 알기는 정말 잘 알죠. 7살인데 벌써 후세를 알아요. 저는 몰랐는데. 압살롬을 알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지식이 삶이 되지 못할까 봐. 여러분 이 지식이 삶이 되지 못하면은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나 두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많은 말씀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많은 성경의 지식들이 단지 말씀의 지식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부탁드린 건 이런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사단을 향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셔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기대 앞에 4가지의 동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렇게 4개의 동사를 기억하면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4개 동사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깨어나세요. 믿음에 굳게 서세요. 남자답게 말씀을 많이 공급받으시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강건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설교가 끝나면 참 좋겠는데 저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 그걸 넘어선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정말 기대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요,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세상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기대인 회복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지적하고 나서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준 메시지가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참 어렵습니다. 앞에 있는 4개의 동사는요 굉장히 전투적인 메시지예요. 싸워라, 이겨라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 맞지가 않는 거죠.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싸우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싸움의 마지막은 사랑이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그럴 때 이 행하다라는 동사는요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싸움의 끝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완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 떠오른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합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떻게 일하느냐? 그 도구로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사탄이지만 또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탄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사탄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사단을 대상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분열을 막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는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남겨져 있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바로 참아내는 거예요. 바로 믿어주는 거예요. 바라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고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일으키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아내는 사랑, 견뎌내는 사랑, 바라봐주는 사랑, 믿어주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다윗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다윗이거든요.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바울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니만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집어던져, 돌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니까 참 좋게 기록이 됐겠죠. 현장에서 있으면 뭐라고 그랬을 겁니까? 이 XYZ 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막 심한 이야기를 한 거죠. 계속 조롱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한 번만 하고 만 게 아니라 다윗이 가는 길목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돌 던지고 계속 욕하고 이런 거예요. 질문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냅둡니까? 끝장을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저자를 쳐 죽일까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에서는 분노가 차오르지만 이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을 향해서는 맞서 싸우지만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이 시므이를 향하여서는 참아내고 믿어주고 견뎌주고 정말 끝까지 바라봐주는 그 사랑의 모습을 다윗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9장에서 다윗이 다시 왕으로 회복이 됩니다. 왕으로 회복이 될 때 이 시므이가, 다윗을 욕했던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시므이를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윗과 시므이 사이의 관계가 분열됐을 뿐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이 다윗 왕과의 관계는 회복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탄은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분열시키는 일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명절이 얼마 남았죠? 여러분의 시댁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을 향하여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함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분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 먼저인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이 문제 속에는 사탄의 기대도 있고 하나님의 기대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뭘 기대합니까? 분열을 기대합니다. 나눠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면 좋겠는 게 사탄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세요. 남자답게 강건함으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문제 회복은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를 향하여서 사랑의 손을 내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 참아주고 견뎌주고 믿어주고 바라봐주는 그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분열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달라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그 메시지를 나의 삶에 받아서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려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주님께서 희생하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고 연합하고 회복되는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삶의 영역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평안을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르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오늘도 넘어지지만 오늘도 쓰러지지만 주님 아버지 영적인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미님의 육에서 남자다운 강과 강으로 영적인 영역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완성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분열로는 절대로 하나 되게 할 수 없다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사랑을 행하는 귀한 사람 될수